시온 찬양대 너무 잘해. 할렐루야. 우리 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폭포수와 같이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위기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그 누구도 이 위기를 피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위기에 직면하게 될 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기를 잘 대처하면은 큰 축복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하면은 삶을 비관하고 쉽게 좌절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잘 이해해야 건강한 신앙생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과 그리고 앞으로 무엇으로의 구원입니다. from sin, save unto. 구원받았는데 앞으로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의 구원은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구원이 다 중요합니다. 어느가 하나 놓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급한 수많은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가장 귀한, 출애굽 사건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기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이 아무리 중요하고 큰 기적이라고 하더라도 출애굽이 구원의 핵심,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의 일부고 구원의 과정이고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출애굽 사건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는 날에는 반드시 천국에를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40년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지난 40년까지 오는데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야 요단강 저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가정의 위기, 그리고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욕구 가운데 소위 need for stimul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격의 욕구. 인간은 그 어떤 충격을 받을 때에 인간은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때때로 위기에 부딪힐 때에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힘은 들지만은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인간이 더 성장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계실 때 가나안 농군 학교에 가면 유명한 게 많지만 특별히 고구마 재배법이 가장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 고구마가 어떻게 이렇게 호박처럼 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이 머리처럼 이렇게 클 수가 있습니까? 물으면 장로님께서 고구마를 심어놓고 김을 맬 때 고구마 이삭에다가 호미나를 가지고 태양빛과 공기가 들어가도록 찢어 놓으면 땅속에 묻혀있는 고구마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의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나서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깜짝깜짝 놀라면서 크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얼마든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기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수고했어도 지금 요단강 앞에 두고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은 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여기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을 나는 반드시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그 유업의 땅을 취할 수가 있고 그 유업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 백성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위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자세히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해서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들은 일어나 강을 건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마치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모세가 죽자마자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라.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나 하나님이 언급한 인류 가운데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최고의 사람입니다. 모든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군이 들어와도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힘들어요. 그럴 때 모세가 반석, 바위를 치면 물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니까요. 애굽에 내려졌던 수많은 재앙들이 이 모세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모세가 두 팔을 뻗으면은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절대자고 모세가 다 해주니까 모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보다가 더 의지하는 모세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세가 죽어야지 비로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는 그 땅, 그 유업을 우리가 모세가 있으면 취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의지하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시아가 죽던 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황금 전성기를 이뤘던 위대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부강한 나라로 전생기를 누렸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등 어느 하나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계속 타락하고 쇠퇴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침입도 당하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계속 나라가 망해갔습니다. 주변 국가에 길을 못 펴고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즉위하면서 통치하면서 유대 나라가 다시 한번 부강해집니다.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경제가 살아나고 전쟁에서 이기고 평화가 찾아오고 황금기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좋았던지 그 당시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 우시야 왕만 우리에게 살아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우시야가 죽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시야가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계시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런데 왕이 앉은 보좌, 그 보좌를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우시야 왕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다 그 말입니다. 유대나라 부강은 우시야 왕이 부강을 시켜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려서 부강하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세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우시야 왕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세, 우리의 우시야가 우리의 삶에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점령해서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법칙으로만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법칙이 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일이라든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이라든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이라든가 문둥병을 고치신 일이라든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그런 기적, 영적인 법칙을 다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버튼 하나를 누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위기를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에 봉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우리의 위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을 다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만으로 이루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인 욥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욥은 수많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소망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에 구원하셨기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소유자인 욥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라 여기 너희에게 주었노니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미완성, 성취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이지만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땅을 일어나 건너가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 쟁취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우리가 밟고 점령해야 되는 것이다. 아직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미 약속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나 가서 취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가서 취해야 됐습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너희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했던 적들과 싸울 것이다. 너희 손에는 무기 하나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힘센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변화되는 시대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은 이미 칼이 있었고 창이 있었고 방패가 있었고 병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돌도끼밖에 없었습니다. 나무 막대기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합니다.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골이 장대한 민족과 너희들이 싸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무기를 너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기는 방법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내가 가르쳐 주마.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너희들과 원주민 가나안과의 전쟁은 칼과 칼로 창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게 믿음이고 이 비밀을 깨닫는 게 지혜고 비밀을 깨닫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실제로 일하는 내 직장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학교와 사업터에서 돈 벌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바로 성공과 실패의 승패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헤드쿼터가 된단 말이죠. 거기가 본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아있는 거기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함께 걸어갑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결정을 했던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부처였습니다. 모든 승부는 다 거기서 결정났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깊이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모든 결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교회 여기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결정이 조그마한 성막에서 결정됐던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 삶의 성막을 내가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마음, 그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장소와 시간을 반드시 내가 내 인생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인생의 위기와 축복은 여기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 여부는 여기서 결정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입에서 율법을 떠나지 말게 해라.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만은 사람들은 잘 듣지를 않습니다. 아닙니다. 내 승리에는 내 칼이 필요합니다.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더 많은 현대의 좋은 무기가 있어야 내가 싸우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건강한 백신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의 모든 승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어떻게 건너갑니까? 요단강 건너는 거하고 홍해 건너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다 했습니다. 모세가 손들며 홍해 갈라졌고 그 갈라진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그냥 건너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다릅니다. 요단강은 누가 갈라주는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년, 100년 기다리면 갈라지느냐? 안 갈라집니다. 모세도 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강에 내 발을 내디딜 때 그때 비로소 요단강이 저절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홍해를 건너고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생활에는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흐르는 물속에 내 발을 내딛는 주님만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행동이 내 삶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물질을 초월합니다. 건강을 초월하고 성공과 실패를 초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